이것을 생각하고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띄워주셨나요? 네.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어머니 팔순이 되셔서 가족들이 모임이 있어서 공주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오후에 제가 저랑 아주 친한 이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냥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후에 이런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이 목사 잘 있는가? 잘 있습니다. 형님도 잘 계시지요? 이 목사 뚝섬교회 부목사님들 너무 괴롭히지 마라. 뜬금없이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뚝섬교회 부목사를 설교만 하면 울더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벌 받는다. 지난주 오후 예배 최대현 목사님 설교하다가 통곡을 했어요. 여기서 그거를 봤나 봐요. 그리고 또 우리 배성로 목사님 또 설교 시간에 또 한 번 울었잖아요. 청배 설교 때. 그걸 봤는지 저한테 부목사님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밖에서 이런 오해를 받고 살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제가 팩트를 얘기해 줬어요. 형님, 부목사님들 갱년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나이다. 아니 둘 다 40이 넘어가지고 둘 다 갱년기 와가지고 툭 하면 울어요. 그 갱년기 우는 걸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우루사를 사줄 수도 없고 비타민C를 사줄 수도 없고.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제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괴롭히는 줄 알잖아. 참 억울하게 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는 하지 않았던 특별한 조언을 해줍니다. 주 안에서 서라.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라라고 지난주까지 5가지를 보았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인데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난주까지 하나씩 좀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주 안에서 서는 첫 번째 조언이죠. 그 말씀이 이거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앞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여자로서 그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웠었던 거예요. 둘이 싸워서 교회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분열됐을 때 그것을 알고 바울이 싸우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첫 번째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 주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음에 힘쓰는 동역자를 도우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을 힘쓰는 사람을 바울은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동역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동역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동역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도와주고 저 사람은 내가 이뻐서 도와주고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뚝섬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동역자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조언합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please가 아닙니다. may you가 아니에요. 제발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라. 리조이스. 처음부터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이 문장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6절과 18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 기뻐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슬퍼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울도 그걸 지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네 번째는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 나의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 관용은 착한 거 아니에요. 착한 사마리아는 아닙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여기서 관용은 이 단어입니다.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예요.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것. 내가 비판하지 않는 것. 너그러운 것. 내가 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인내하고 참고 양보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관용하는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나의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바울의 말에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한다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한다고 우리의 키가 1cm도 커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한다고 세상에 우리 걱정, 근심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6번째, 7번째 마지막 바울의 조언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요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바로 서는 성경의 조언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 마지막으로 바울이 믿음에 바로 서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믿음에 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바뀝니까? 언어가 바뀌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언어가 나옵니다. 내 언어가 바뀌면 무엇이 바뀝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무엇이 바뀝니까? 내 삶이 바뀌죠. 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죠. 맞습니다. 제 인생을 보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교회 환경에 지배를 받고, 학교를 가면 학교 환경에 지배를 받고, 군대를 갔더니 군대의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의 환경이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무엇일까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가 학교에 있든 교회에 있든 군대에 있든 직장에 있든 내 생각이 바로 서 있으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이 주관이 뚜렷하고, 내 언어가 뚜렷하고, 내 행동이 뚜렷하고, 내 삶이 뚜렷해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 탓할 필요 없죠.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내 생각을 거룩하게 잡고 있으면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으며,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 모든 행동, 습관, 성격, 운명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죠. 저는 저 말이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그러면 운명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도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져야 할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저것을 머리와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8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품고 살아가야 할 생각. 첫 번째, 참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생각이에요. 세 번째, 옳은 생각. 네 번째, 정결한 생각.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한 생각. 여섯 번째, 칭찬받을 만한 생각. 일곱 번째, 덕 있는 생각. 여덟 번째, 기림. 저게 프레이즈라는, 영어로 보면 프레이즈입니다. 칭송, 찬양이 되는 생각. 이 8가지 생각을 품고 살아가라. 저 생각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 도덕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생각의 가치와 생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 인디안 마을에 추장이 자신의 손자와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 마음의 이 갈등, 마음속의 갈등이 나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분노, 질병, 거짓, 열등감, 탐욕을 먹고 살지.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란다.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진실을 먹고 산단다.
마음속의 갈등을 선한 늑대, 악한 늑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늑대는 저렇게 안 좋은 것을 먹고 살고 선한 늑대는 저렇게 좋은 것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자가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죠.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그러면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더 세고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당연히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저런 질문을 하게 됐죠.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손자에게 좀 대답을 한번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기는 늑대가 내 편이다.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한 자가 최고다. 저 인디언 추장이 할아버지가 아주 지혜로운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건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더 세지고 그 늑대가 이긴단다.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가 세지는 것이고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기는 것이다. 선과 악이 있는데 갈등을 할 때 악에게 먹이를 주면 악이 이기는 것이고 선에게 먹이를 주면 선이 이기는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악마에게 밥을 줄 수도 있고 내 안에 천사에게 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분노, 질병, 거짓, 열등감, 탐욕, 음란의 생각으로 자꾸 내 안에 있는 사탄에게 밥을 주면 내 안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 있는 생각, 칭송이 되는 생각, 그 생각으로 내 안에 있는 천사에게 자꾸 밥을 주면 천사가 더 강성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이 커져서 내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사탄 마귀 귀신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무엇에게 어떤 것에 밥을 주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늑대에게 밥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 사탄과 천사 중에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밥을 주고 계십니까? 제가 아내와 아들을 불러놓고 갑자기 불이 꺼지나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한참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좀 제가 부정적으로 한참 설명을 하고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빠는 이거 포기하겠다. 아빠는 이거 포기하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잘 듣고 있던 아들이요. 갑자기 저를 향해 탁 돌아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막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잘 들어보세요. 아빠는 아빠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서 울먹거려요. 맨날 밥만 먹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더니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갔던 정신이 확 들어왔어요. 막 정신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 순간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이 한 말을 제가 자꾸 떠올라 봤어요. 제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로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마귀 사탄 귀신에게 자꾸 밥을 줬던 거예요. 어두움을 자꾸 제가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들이 듣고 11살인가요? 소우가 11살인가요? 10살인가요? 11살인가요? 아빠 나이도 모르겠다. 아무튼 10살짜리가요. 아빠 이야기를 듣고요. 아빠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우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부정한 생각을 하고 부정한 얘기를 하며 살았구나.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두 개의 법을 설명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두 개의 법이 늘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워요. 참 피곤하고 곤고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는 늘 충돌하며 싸웁니다. 참 괴롭지만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죄의 법에 질 수 없습니다. 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승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해야 한다 말합니다.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행하라. 행하라. 지금까지 내게 배웠던 것, 받았던 것, 들었던 것,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것을 이제 행해야죠. 믿음의 완성은 행함에 있습니다. 순종의 완성도 행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서 멈추고 아는 것에서 멈추면 정말 이 66권의 성경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집에 꽂아 있는 소설이나 어떤 과학 소설 같은 과학 지식을 알려주는 유대인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고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알고 들었으면 행함으로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 또 26절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6절에 죽은 것이라. 뭐가 죽은 것이냐면 믿음이 죽은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런데 조건이 이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거다. 26절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결론으로는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요 살아도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그 믿음은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그냥 죽은 뼈와 마른 뼈와 똑같은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기 송파에서 전도사 시절에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어서 피아노 그 레슨 선생님 방문하는 선생님을 좀 비싸게 신청을 해서 피아노를 조금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 피아노 손을 얹는 이 손가락 얹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손가락 얹는 법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세우고 페달을 밟는 자세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악보 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숙제를 해주셨어요. 다음 주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하게 연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숙제를 하겠다고 하고 선생님이 갔는데 제가 연습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도 한 200명 넘는 교회였는데 부목사님 1명 그리고 저 전임도사 1명 2명이 그 사역을 다 하려니까 운전가 하면서 다 하려니까 정말 쉬는 날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저녁이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고. 그러니까 연습할 시간이 핑계지만 그렇게 여유롭게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이 쳐보라고 하는데 연습을 했어야 제가 치죠. 배운 대로 손가락 자세를 하고 허리를 곳곳이 세우고 다리를 페달에 얹고 나서는 못 치는 거예요. 그래도 치라고 했으니까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막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왜 연습을 안 하고
전도사님이 더 성실하게 연습을 해야지 왜 연습을 안 했느냐.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남의 사정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서운한 마음에 한 달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그때 그냥 그걸 이기고 계속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 유튜브만 틀어도요, 대한민국 최고의 내노라하는 설교가의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최고의 설교를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아무리 들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살아내야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나의 영성이 쌓이고 거기에 나의 능력과 권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빌리그레암 목사가 와도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내게 주는 겁니다. 행하라. 듣고 보고 받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라. 어느 마을에 성당을 동시에 2개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2개의 성당에 2사람의 석공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 석공은 설계도를 보면서 머릿속에 다 기억했습니다. 오른쪽 벽면에는 몇 개의 돌을 올리고 왼쪽 벽면에는 뭐 창문을 몇 개를 하고 이 설계도면을 다 외웠어요. 그런데 이 석공이 그대로 설계대로 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경 온 사람들에게 설계도면 자기가 외운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은 자기가 그냥 대면 돌을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오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외운 것 다 자랑만 하느라고 제대로 이 돌을 깎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석공은 설계도면을 다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도면을 보면서 오른쪽 벽면, 왼쪽 벽면, 또 이 창문 틀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도면대로 돌을 깎아서 하나하나 균형 없이 돌을 쌓아서 둘 다 성당을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해 정말 유례 없는 태풍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설계도면 외워서 자랑한 석공이 만들었던 성당이 그 큰 비바람에 성당의 균열을 잃고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석공이 만들었던 이 성당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록 설계도면을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설계도면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촘촘하게 돌을 쌓으며 성당을 지었던 그 성당은 태풍과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바람을 피하게 해주는 피난처가 됐고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당으로 지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잘 외우고 아무리 읽고 아무리 암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정교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치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비바람이 무너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듣고 받고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속에서 늘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평강을 주신답니다. 모든 인생의 걱정, 염려, 근심 없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지키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이것이죠. 8가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덕 있는 생각, 기림 칭송이 되는 생각. 우리는 이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7가지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복음에 힘쓰는 동역자를 도와야 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한다. 나의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꿔야 한다.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지금 5주째 9절까지 해서 말씀을 다 보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받았어요.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뚝섬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